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큰 가뭄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이제 피난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정이 들어갔는데 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진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잘 성장하니까 또 강하니까 이들이 자기의 나라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덮칠 수도 있다. 오히려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통이 심하여서 신음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건져내셨으니까 아주 쉬운 길로 가면 좋은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그 길이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이동하기에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예비하라는, 이동해야 되니까 그것을 지을 때에 이제 벽돌로 지을 수는 없고 이제 이동이 가능한 천과 가죽과 이 재질들로 그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제 사막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처소를 짓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길이와 넓이와 재질과 방법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었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런 도구들을 다룰 줄 알고 그 천막을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에요. 모든 기술자들이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러분이 성막을 지을 때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에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막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들이 기술을 가진 것 같고 그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서 왔노라? 하나님에게서 왔노라. 여러분, 내가 음식 잘 만든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더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더라. 그래서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가장 뛰어나다 생각하지만 그 뛰어남을 공급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한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지경에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롭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서 발명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발명보다는 발견이 많습니다. 무슨 소린가? 우리가 아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근본으로 가면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완전한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것을 사용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랑은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그렇게 숨길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릴 때에 그 주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여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의 기술이 좋아도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이 셰프라고 해도 우리 유경호 목사님처럼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소의 모든 기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또한 무엇을 통해 성소가 완성될 수 있었는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그 만드는 이들에게 공급하였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걷는 길은 사막길이었습니다. 한 개의 물품도 귀합니다. 한 개도 얻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고서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가져왔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든 것을 자원하는 예물로 가져왔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 자원하여 감사를 드리노라. 매일 아침마다 연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며 사람이 하는 평가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심령,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실천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봉사하거나 섬김의 시간을 가질 때에 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시험을 드는가? 사람을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뭐하고 있나, 내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막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 가지고 가기도 사실은 다른 편으로 보면 아까운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규격과 규정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만드는 스케일이 무슨 사막 전체를 덮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이게 프랜차이즈 만들듯이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처소를 만드는 데는 딱 제한된 공간과 규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오는 모든 그 예물들을 필요한 만큼 채운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에 해당하는 이 재료들이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드릴 수 있었더라? 부지런히 가져온 사람들은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도의 한숨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이제 다 지어졌으니까 좀 마음의 부담이 덜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으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재료만큼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드린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제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또 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0만 년, 2000만 년 산다면 한 500년, 600년은 좀 막 방탕하다가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연한이 강건하면 80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이 있는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미워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입니다.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시간입니다. 다시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이 남은 시간, 이 순간 이후로는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올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으로 채워도 아까운 시간이, 여러분의 1분 1초가 매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귀한 은혜와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나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고 하늘의 비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권력을 위하여, 당신의 힘을 위하여 애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과 그 모든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구원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노라. 오늘 저는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공급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날마다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 자원하여 감사를 드리노라. 여러분, 하루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일 하루를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노라. 여러분의 인생이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